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건 아마 그리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하죠.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감이나 불편함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정당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국가 권력은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조세제도와 군사제도 같은 시스템으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교육, 국방도 마찬가지죠. 이미 조직화된 시스템 앞에서 사람들은 그리 저항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들은 조직, 법, 제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잘 정비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좋은 제도는 백성들의 저항감을 낮출 뿐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지도자는 직접 나서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제도를 넘어서 자신의 말과 힘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죠. 자신이 제도 앞에, 법 앞에 등장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려고만 하죠. 백성들은 그런 권력자 앞에서는 저항하려고 합니다. 저항 세력이 생기고 결국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과 나라들과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법과 제도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인간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을 때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죠. 먼저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평화롭고 자유로운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땅과 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섬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매 순간마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이 떨어지는 순간 이 땅에는 재해가 일어날 겁니다.
낮과 밤이 반복되고 사계절이 순환하고 생명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때가 되면 죽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을 거둘 때는 세상에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섬들을 둘러싸고 있는 파도가 그 섬을 집어삼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즐거워하고 섬들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할 때 인간은 가장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손길을 거부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 7절에서는 증거하고 있는데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인간들이 조각한 신들을 섬기며 허무한 신들에게 경배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시스템과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이미 준비해 두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매일 선포되고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당할 수치다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했죠. 시드기야 왕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섬길 것인가? 어느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게 될 것인가?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섬기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어디에 줄을 설까?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집트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이집트에 줄을 서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시드기야와 남유다를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는 비극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뽑아버리셨죠.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었죠. 성전은 불탔습니다. 결국 그는 비극적 파국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지만 인간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말씀을 어기려 하고 또한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존재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더욱 가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찾을 수 있는 기름을 깨닫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제도와 법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담대하게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